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박송준 목사님 나오셔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곽 목사님은 20년 전에 저희 부부 결혼 주례해 주시고 또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목사님의 어떤 목회에 많은 영향을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미국의 벤 나이스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처음 목사님은 해롤 피켓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기차 화물칸 하나를 얻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쓸 수 없는 낡은 기차 화물칸이니까 여러 가지로 구조가 불편하고 힘들었을 텐데,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한 70여 명 정도 교인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여 명쯤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교를 특별히 맡아서 수고를 했던 존이라고 하는 젊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이라고 하는 집사는 동네에서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경영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경영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슈퍼마켓이 2개가 됐습니다. 11조 생활도 온전히 잘하고 주일 철저하게 봉사하고 또 전도도 하면서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목사님이 그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또 목사님을 힘껏 돕는 일에 이 존이라고 하는 집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이 4개가 되고 그 슈퍼마켓이 6개까지 확장이 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자연히 6개의 슈퍼마켓을 경영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일 먼저 시간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주일학교 교사직을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습니다. 목사님, 제가 슈퍼마켓이 6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셔서 6개의 슈퍼마켓을 경영하게 됐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주일학교 부장직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 교회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물질로 힘써 돕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목사님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부장을 그만두고 나서 뜨거운 열정과 봉사하려는 의지도 침체되기 시작을 하고 11조도 자기가 정한 만큼만 하고 봉사의 시간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만 봉사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로 이렇게 다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신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이 좋은 집사의 슈퍼마켓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갔죠. 목사님이 방문을 한 것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을 해서 탁자를 사이에 두고 좋은 집사와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제가 축복을 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를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 목사님이 쓴 교회 성장의 10가지 원리라고 하는 책에 기록을 합니다.
존 집사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존 집사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으려면 2개의 슈퍼마켓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존 집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봉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6개의 슈퍼마켓 가운데 4개를 불살라 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존 집사가 목사님이 손을 꼭 잡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은총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듣는데 자기 슈퍼마켓 4개를 기도하는 시간에 불살라 버리라고 하는 기도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목사님의 손을 확 뿌리쳤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정지된 상태로 계셨는데 이 존 집사가 목사님의 손을 나중에 되잡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의 교회 교인의 숫자가 약 70에서 80명 정도가 모였는데 나중 이 벤나이스제일 침례교회가 성장을 해서 7,5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되었을 때 이 존 집사가 그 교회의 모든 봉사의 중심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인데 그 복의 한계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거나 간과해버리면 잘못하는 것도 은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도 은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주신 건강이, 주신 물질이, 주신 지식이, 주신 재능이 한없이 우리에게 축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는 죄악이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합당한 기회와 능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말에서 교회가 4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가 학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학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 지식을 배우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만드신 책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은혜를 받으면 알게 돼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계시의 책입니다. 절대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친교의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을 만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공동체, 친교가 목적 자체가 되어지면 교회는 변질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가 구제하는 단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없이 동정심을 베풀어야 되는 구제하는 단체라고 하는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물이 많아지니까 구제하는 일로 갈등이 생기자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으로 빠져나간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집사가 된 7명 가운데 빌립과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들은 결코 구제하는 일이나 사회를 봉사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도 역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의 가치와 개념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고 빌립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디오페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놀라운 위력을 나타내는 사도적 집사가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봉사를 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구제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를 교회적으로 보여주었는가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가 정의를 구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인데, 교회는 정의를 구현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정의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목적 하나에 우선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밀라노 한인교회가 비록 다른 나라에 속하여 있는 땅에 세워져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절대 사명에서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거룩한 사명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30째 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30째 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를 일컫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때가 25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5년이 지난 후 30째 해가 됐으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회파된 이후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강제로 이주되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5년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는 적어도 에스겔서를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풍성함이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5살 젊은 나이에 포로가 돼서 남의 나라에 가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그는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에스겔은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더 신령해졌고 더 영성으로 풍성해졌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고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적어도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할 만큼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충만함을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룩한 모습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나는 5년간 세월과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신 영광이 이 본문의 말씀에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서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죠.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바벨론 땅은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단의 세계를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귀신의 땅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가증스러운 것들이 모이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우상이 가득한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바벨론 전체는 하늘이 닫힌 세계였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열린 하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열려있는 하늘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이 꽉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이 아무것도 내려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열린 하늘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늘을 열고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았죠. 여러분, 스데반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는 자기를 향하여 던져지는 돌팔매를 묵묵히 받아내며 순교의 길을 갑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이깁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모든 어려움도 감당합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우상숭배와 거짓과 사치와 허영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사치하면 함께 사치해야 되고, 하늘이 닫힌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쾌락을 즐기면 함께 쾌락을 즐기고, 이 세상 사람이 물질을 추구하면 함께 물질을 추구하면서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린 사람은 비록 그 땅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사치와 허영이 넘치고 그것이 가증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초소가 되는 세계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모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곳에 계시면서 하늘을 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그리고 좋은 은사들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하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닫힌 사람은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절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을 꼭 여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본문에 보면 3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그에게 특별히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법칙이 되고 삶의 규범이 되고 삶의 진리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구조 앞에서도 능히 영적인 생활을 지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시면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가사일을 도우시면서 사시는 가운데 운동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운동 하셨을 것 같아요? 성가대. 예수님이 운동을 하셨대요.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태권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30살이 돼서 이제 공생에 나올 때 예수님이 3단 자격증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셨대요. 왜 3단을 따셨을까요? 2단을 이겨야 되니까. 이 단이 뭔지 알아요? 2단을 깨서 부시려면 한 3단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3단을 따셨대요. 그런데 마귀하고 싸우시면서 예수님이 단수가 높아지셨어. 5단이 되셨대요. 왜 5단이 되셨을까요? 그렇죠. 3단을 따면 5단이 이해가 됩니다. 4단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5단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즐겁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권세 있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은 나이 30이 되었을 때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영광을 보면서 장장 48장에 이르는 에스겔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특별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니까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이 권능이 바로 이겁니다. 이 권능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비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면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즐거움을 힘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생애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글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의 친구를 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속하는 것. 믿음을 지속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5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영국에 잠시 귀국을 해서 쉬고 있을 때 한 기자가 그를 방문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전하는 게 힘들었죠.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많은 인생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많은 기복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사람은 주어지는 환경이나 당한 환경에 의하여 변화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적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리고 특별한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있어서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비록 제사장으로서 관복은 없어지고 성전은 없어졌지만 더 멋있어졌던 에스겔처럼 더 아름답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더 신령했던 에스겔처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을 열고 살게 하여 주셔서 열린 하늘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